사도 바울은 드디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칼과 창으로 닦아놨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받은 바울의 사명은 막중했지만 그와 걸맞지 않게 그는 자유마저 제한된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섞여서 로마 군병에 의해 붙들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소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 승선했던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아드라무테라는 지역을 모항으로 삼아 소아시아 근해를 운행하는 상선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의 전용 군함이 아니라 민간의 상선에 승선해서 이동해야 했기에 민간인들과 뒤섞여 죄수로 오해받으며 여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 거룩하고 놀라운 사명에 비해서 바울의 로마여행은 참으로 난처하기도 하고 참으로 초라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하고 치밀한 경륜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이전의 선교여행처럼 자연으로 이동했다면 로마에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마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한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다 보니 백부장이 부대를 이끌고 호송하게 되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오히려 안전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형자를 붙여주셔서 가까이서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은 우리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배 안에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자 차원에서 동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보살피고자 동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압송을 맡은 아그소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의 마음까지 움직여 바울을 배려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판에 이송되는 죄인이었지만 바울은 실제로 배 안에서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이처럼 고난 중에도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받은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는 그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바울에게도 은혜가 임한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삼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란 것이 얼마나 오묘한지 사람이 다 헤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지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무명하고 우리가 죽은 자같이 보이고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같이 보이고 죽임을 당하고 간심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가지 못한 가난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제수로 끌려갔다 해서 제수였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제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바울은 무한한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알고 보니 우리 역시 저마다 형편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관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편견이나 욕망에 함몰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불변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또 그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사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사리 낙심하거나 염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을 이해해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낙심과 절망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치에 진리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우선시했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이 세상 일로 우리가 요동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일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우리가 쉽사리 요동한 것은 예수 믿고 살아도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녹록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을 못 쉬고 허덕이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께서 동행하는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삶을 품고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이었지만은 그 삶이 순탄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시로서는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자체가 오늘날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배 시설이나 항해 장비도 그리고 기상 예보도 없어서 폭풍을 피할 수도 없고 폭풍을 만나면 대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배 안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고 폭풍이 멈추지 않으면 배멀미로 인해 구토하고 탈수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배멀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겪어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배멀미가 얼마나 심각한지. 당시 바울의 항해 역시 맞바람을 맞아서 우회해야 했기에 간신히 더디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당연히 순탄하고 당연히 편할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달리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간데도 왜 이리 고생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게 실제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데 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자꾸 다가오고 왜 난처한 상황에 내가 몰려 하는 것인가?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현실 앞에 당당하게 맞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당하게 맞섭시다. 그럴 때 우리 역시 나를 향한 오묘한 섭리와 내 인생 여정을 향한 본질적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살면서 우리 다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인생길이 마르고 순탄하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매사에 평탄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로마 여행은 비록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 로마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회든지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 삶이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든 고비를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리신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진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에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걸까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 여정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를 항해하는 배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태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흔들지 말고 삶이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좀 믿으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손길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까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무기가 믿음인데 믿음을 포기하고 살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죠, 세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은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이 우선돼야 될 텐데 먼저 사도행전 27장 9절에 10절을 통해 그 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티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고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면서 일기가 변하자 알렉산드리아 배는 항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 뱃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에서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분별의 지혜를 주심으로써 대책을 세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동행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드시고 생각의 지평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서 진정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선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면서. 성령께서는 그런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감동하시고 세밀하게 감화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히 통찰하며 갈 길을 찾아서 주님께 향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가리고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신지 말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리드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백부장 율리오는 관대한 사람이었고 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 있었던 아우구스토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토스의 이름을 딴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를 미뤄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에서도 정말 이렇게 엘리트 군인, 신뢰받는 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판단하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향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제수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은 누구냐?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선장이나 선주는 모두 향의 경험이 풍부했기에 백부장은 그의 말을 우선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고 그것을 알고 결정해서 발표한 바울의 그 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께도 나온 말을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면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분야에 뛰어나고 충분한 지식을 경험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분별을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경험해봤어. 이미 훤히 알아. 우리는 그래서 실수합니다. 안다고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무릎 꿇어 응답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닌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잘못된 거 가지고 엄청 고집 부른 적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그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함몰돼서 항상 자기 생각에 옳은 줄 믿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못 벗어날까요? 항상 그 안에서 갇혀 살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참 만날 때 그 모습, 그 성깔머리가 지금도 있고 참만 하던 버릇 지금도 가지고 살고 그냥 안 변해. 참 신실하시네. 존경스러워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의하려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 안에 내게 세밀히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믿고 사는 게 아닐까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의 재앙과는 달리 순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하더니 이 사람 생각할 때 바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배가 잘 순항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자기들의 판단이 옳은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을 보지 말고 멀리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멀리 보자. 우리는 멀리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멀리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에 어떤 이태로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또 바울처럼 성령의 의지에 살지 않았기에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책을 범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면서 내 판단이 옳다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그래서 나를 주장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 속에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간증하라면 전부 다 하나같이 주의가 똑같아. 나는 잘났다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나를 잘난 것을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가지고 포장지를 탈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 우리 영적인 중심을 잘 보여준 거 아닐까요? 이게 깨뜨려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남아야 돼요. 우리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는 것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현명하게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분별했던 바울의 판단이 경험에 의지했던 그들의 결정보다 더 정확했음이 판명됐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7장 14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운데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줄로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모든 예상은 뒤바뀌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언급했던 대로 사공들이 짐과 배의 기구까지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 자기들의 판단이 옳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살아도 아무리 성화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성화라는 것이지 내가 뭐 신이 된다, 예수님 됐다, 바뀌었다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바뀌었어요. 내 영은 새로워졌지만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령이 뭐냐면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걸 버리고 성령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란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잖아요. 그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도는 모두 다 해봤지만 더 이상은 대책이 없다 보니까 희망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희망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다는 무슨 말입니까? 살 수만이 없어진 거예요. 바다에서 살 수만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랑에 휩쓸려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모든 인생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물론 매번 평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군병들이나 상인들이나 누구든지 같은 풍랑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 믿든 안 믿든 함께 겪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거세 보여도 폭풍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반드시 성취되는 사실들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토록 보이실지 모르지만 유라굴로 강풍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는 아닙니다. 돈 때문에, 질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막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 두고 나를 의지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막을 뿐이지 환경이나 사건이 나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가 뭘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무엇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미라클로 강풍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돌아보세요. 우리 문제들, 그 정말 절박했던 순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의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김수희 사모님 그걸 잘 봐요. 화가 되어 복이 됐잖아요. 화가 변해서. 삶 속에 실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좀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폭풍보다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눈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